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은 내가 믿어도 돼. 저 사람하고는 중요한 일을 해도 괜찮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는 중요한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어.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뢰성일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사소한 약속이라도 철저하게 지킬 경우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저 사람하고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철저히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어진다면, 특히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능히 극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바른 말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이 두 가지만 내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믿는 일에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독교 절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같지요.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종려주일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당당하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에, 극복한 이후에 우리는 기쁨과 보람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잘 지나요 다음 주에 맞이할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종려주일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3가지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21절에 보면 3가지를 중요성을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번째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종려주일이 이 3가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오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많은 환호 속에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순환과 어려움과 가르침 속에 금요일 날 체포되어 그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하루 무덤에 계셨다가 그 다음 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날이다 해서 안식일보다 더 소중하게 주일을 성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것의 중요한 의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에요. 물론 금요일 날 체포돼서 죽음을 당하지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죽음의 사망, 권세까지 완벽하게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승리의 입성이 되셨고,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무려 47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러니까 BC 47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470년가량 그 전에 예언된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의 5가지 예언 중에 4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휘황찬란하게 입성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나 죽음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승리하신, 그래서 이기신 모습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군 만마 대신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방패에다가 창을 부딪히거나 칼을 부딪혀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막 함성을 지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가난한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아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백성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머지않아 마지막 약속인 재림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것은 장사치들을 쫓아냈다라는 개념보다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처소, 예배당과 성전을 구별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 그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는 길을 가시다가 희한한 일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은 두 번째로 헤롯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헤롯 성전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수스라고 하는 사령관인데 그는 후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서쪽에 한 80m 벽만 남아요. 그것을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반역을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여인을 콕 찍어서 과부가 두립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가장 크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형적이고 양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고 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 특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수입이 자유롭게 돼서 우리도 무화과 열매를 먹게 되고 또 말린 것을 먹기도 하죠.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든가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유다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이들이 말은 무성하게 하고 말은 번들어하게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보다 또 실천을 중요시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주일까지 치면 46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또 기도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번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하루 종일 온전히 금식하고 또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이도 있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이도 있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이 고난주간을 거룩하고 경건의 삶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수요일 날은 침묵하셨어요. 모든 활동을 멈추시고 아마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셨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흘러내릴 때 그게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체포되셨죠.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45절에서 56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입니다. 앞부분은 체포되는 과정이고 45절서부터 56절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에요. 자, 앞에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새벽에 체포돼 가지고 속전속결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새벽에 체포되셨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을 보면 제6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난 12시가 되자 오후 3시까지 짙은 어둠이 몰려왔어요.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그러시다가 46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못 박힐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가시 면류관을 씌울 때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셨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밑에 번역된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느 성자가 하나님 앞에 지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도 하고 또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자 한 가지가 더 욕심이 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그 고난을 몸에 담고 싶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는 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어도 십자가의 그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거다. 그래도 그는 고집을 피워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고통은 너무도 커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는 어마어마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되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니까. 이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바로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버림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미련하지만 이렇게도 이해를 했어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을 때 선생님이 때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벌을 중에서 가장 큰 벌이 너 문 밖에 나가 있어 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체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문 밖에 나가서 혼자 서 있었을 때 그 느껴지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때 때로는 학교에 한 발 차이로 늦게 갔었을 때 교문 앞에 서 있어 본 적이 기억나요. 그리고 짓궂어 가지고서는 선배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야 뭐 어떤 큰 고통을 느끼거나 이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저는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공포 속에 있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저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내가 온몸으로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 체험진다면 우리는 내가 그런 고난을 내가 직접 겪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겪은 게 아니라 누가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겪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부모 때려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10,000분의 1이라도 온전히 참여하며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의 고통, 그것은 내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죽음의 의미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추방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 지옥 총벌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경험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옥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시면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모두 다 드려도 우리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이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때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의 시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것을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0절, 51절 같이 선포합니다. 50절, 51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어요. 완전한 죄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열매는 부활로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51절에 이 성전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모든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해요.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다음에 휘장을 거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소도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속죄일의 예배가 거기서 드려져요. 그러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이 성소의 휘장은 두툼해가지고 두껍게 짜놨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칼로 찢은 것이 아니라 51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완벽한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권세를 누리게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는 8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를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류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앞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었고, 그러나 8가지 모습의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그래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데, 자, 8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있네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 세 번째는요, 흉악한 자. 네 번째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들은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언됐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사흘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격 미달이라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봤지만 도저히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자, 6절 맨 앞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양 같다. 물론 양이 털을 깎아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털을 깎다 보면 찝혀가지고, 미숙한 사람은 털을 깎다가 보면 찝혀가지고 그 피부에서 피가 나기도 하지만 꿈틀꿈틀만 하지, 심지어는 양을 잡을 때도 목을 딸 때 돼지를 잡으면 동네가 다 알아요. 아, 저 집 돼지 잡는구나. 왜냐하면 비명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양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 같으니까 하나님의 희생의 어린 양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으시다가 엘리 라바 사막단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여기에 보면 양은 근시예요. 아주 심한 근시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 길을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릇된 길을 가거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어요. 이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주간, 종려주일서부터 고난주간 아니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다듬어야 될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길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중에 52주 중에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진실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하루 온종일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자, 66절을 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66절에 보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에 모두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이 당시의 최고의 악형으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을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막 인민군이 와가지고 예수쟁이들과 경찰들과 군 출신들을 갖다가 색출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살벌한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 시신 거둘 생각을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지위와 또 재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가 총독을 찾아갑니다.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두었던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후대에 알려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찌 보면은 당시에 살벌했던 환경,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또 그가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도 있었고, 그가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빌라도 총독이 순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바위로다가 되어 있는 새 무덤을 만들 정도의 재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그래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요. 내가 힘줘서 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내가 혼자서 독백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등허리에서 소름이 쫙 끼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내 혼자 그냥 독백처럼 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꽃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으라 해도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을 때 로마 병사가 그 옆에 건장했던 흑인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징집돼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쳤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손들이 초대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가 기도 순서를 맡는 분도 있고 헌금 봉헌할 때 그 봉헌에 수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헌금 봉헌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징집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졌던 그 근처에 건장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징발돼서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의 후손들이 초대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이든 봉사든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힘이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 그 밑에까지 함께 따라갔던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많은 여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로서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군사들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되었겠죠.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자도 있고 비록 그때는 다들 겁이 나서 도망을 쳤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제자로 이름을 남긴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며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저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총독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안치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힘은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눈물로 가서 그리고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담아놓은 그릇과 같아요. 보화와 같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와 중요성과 고난주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일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